여러분들이 창세기 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 28절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셋을 통해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보시면은 특별히 12장 13, 14 거기까지 보면 땅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땅. 15장 16장 보시면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자손. 그다음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시면은 통치, 바로 왕을 얘기하시죠. 언약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서부터 여러분들이 민수기 30장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자손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민수기 31장서부터 여러분들이 사사기까지 보시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룻기서부터 에스더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사 통치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자손을 주시고, 그다음에 땅을 주시고, 그다음에 열왕을 통해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창세기 21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언약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후손 12명 자식 낳기 경쟁하시죠. 여러분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을 잊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그 자손 낳기 경쟁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죠. 그 가운데서 요셉을 갖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에서 팔리지만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먼저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보내시며 말하죠. 하나님 보내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이 들게 만드시고, 이 하나님 야곱의 잔손으로 갖다가 모든 식구들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죠. 다 내려가게 만드시죠. 뭘 통해서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그래서 다 내려가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그들을 성장케 만드시고, 그래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도 다 죽게 되고, 그 바로 자손들 바로 다 죽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바로 왕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였더라. 이래 되면서 이제는 출애굽기 여러분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꼭 읽으시라고 그랬죠. 읽으시고, 여러분 계속 늦춤이 있잖아요.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늘 돌아가셔서도 지난번 창세기 못 읽었으면 다 읽으시고, 출애굽기 여러분 다 읽으시길 바래요. 다음에 올 때는 내 얘기 또 이렇게 못 읽으면 또 이렇게 그 글박스라도 꼭 보고 오길 바래요. 이 책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꼭 내용이라도 읽고 오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글박스 딱 보면은 거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준비,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성막 완성, 이게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책을 볼 때에도 그 골격을 먼저 세우십시오. 골격, 모세 준비, 출애굽, 시내산 언약, 성막 완성, 이 골격을 세우신 다음에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갖다가 완성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주제거든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에 들어가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6월절.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목사님도 찬양 6월절에 관계된 피해에 관계된 걸 부르셨고 오늘 출애굽기의 핵심은 있잖아요. 12장이 있어요. 6월절. 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박스에 딱 명시놨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오셔서 또 좀 들으시길 바래요.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자손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제는 애굽에서 있잖아요. 그들이 번성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숫자보다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죠? 고통을 줍니다. 국고성을 짓는데 남자들이 다 동원해서 그 고된 노역을 하게 만듭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된 노동을 시켜요. 그런데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쑥쑥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산파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 얘기하지 않겠고요. 산파들이 등장하는데 그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가서 죽여라. 왜냐 아기를 받잖아요. 태어날 때. 딱 받아서 남자다. 거기서 죽이는 거죠. 여자면 놔두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데 왕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죽이지 않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제가 가기 전에 너무나 건강해서 쑥쑥 났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벌써 났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죠. 산파들의 가정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람 속에서 바로왕이 이제 안 되겠다. 무조건 죽여라. 공고를 내리죠. 영을 내립니다. 무조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그 남자애들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레위 집밥 가운데 한 남자가 레위 집밥 가운데 한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물론 그 위에 아론이 태어나고 누이 미리암이 태어나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6장 가서 보시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족보가.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거기 나온 데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도 있죠. 요게벳의 노래. 이런 내용을 알고서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태어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 그래서 죽이기는 아깝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는데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쫓아가면서 봅니다. 근데 갈대 상자 쭉 흘러가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목욕하러 오죠? 바로왕의 딸 공주. 근데 그곳에 갈대 상자를 또 보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갈 텐데 그 갈대 상자를 딱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저 갈대 상자 가져와. 보니까는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이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공주님,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 가서 구해와. 누굴 데려올까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 여러분, 돈 받아가면서 자식 기른 부모 있어요, 여러분? 돈 받아가면서 자식을 기릅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너는 히브리냐?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넌 히브리냐? 너의 민족은 히브리냐? 저기서 지금 고역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학대를 받고 있는 저들이 바로 너의 민족이야.
너의 핏줄은 히브리냐? 교육하죠.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없으면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다시 올라올 때도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들이 애굽을 떠날까요? 잘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다가 비전의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은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갖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고난이 없으면은 이 땅에 취해서 살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 꿈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갖다 끄집어내미 있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가나안을 갖다가 동경하게 되죠. 이 꿈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이러한 와중에 모세는 태어나게 되고 궁중에서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러분 40년, 그래서 모세는 120세에 죽게 되죠. 이처럼 그의 인생은 40년씩 나눠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람 속에서 이제는 모세가 이제 보니까는 히브리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죽여요. 그러니까 괴롭혀요. 그러니까는 가서 애굽 사람을 따가 쳐 죽여서 모래 속에다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그럴 때 얘기를 하죠.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오늘은 갖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재판관이 너 되려고 하느냐? 들통이 났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들통나게 만들므로 이제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엘, 오늘 보면 이드로라 나오고 있잖아요. 호밥이라고도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루엘, 이드로, 호밥, 똑같은 사람인데 있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랑 결혼해서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요. 여러분, 젊을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겐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젊은 패기도 있고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권력도 있고 내가 지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시도하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실패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훈련시키시죠. 40년 또 다참에 80세가 되어서 노인 때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뭘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몇 살인데. 모세는 여러분 80에 사용됐어요. 80에. 그래서 그가 부름을 받게 된 장면은 이 본문입니다. 본문.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시내산 그 밑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모세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죠. 모세야, 모세야. 12장, 오늘 12절까지 본문을 보시면은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됨을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게 넘겨. 신을 벗는 겁니다. 내게 다 넘겨, 너 인생을. 네 주인은 나야.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밝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 내 백성들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목적을 가진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를 갖다가 이제 가라 얘기를 하죠. 보내시는 하나님. 그럴 때 모세 얘기를 하죠. 주님, 저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12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람 성경 속에서 이제는 모세가 얘기를 하죠. 주님이 날 가라 그러는데 저들이 나로 하여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 영원 자존자. I am that I am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임을 가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또 어떻게 제가 보여줍니까? 그럴 때 얘기를 하죠.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죠.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때 또 손을 갖다가 몸에 넣어라. 옷 속에 넣습니다. 문둥병이 걸리죠. 다시 옷 속에 넣습니다. 또 온전하게 되죠. 하나님, 이걸로 안 돼요.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너 가! 모세는 그렇게 안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우울질의 사람이거든요. 우울질. 뭐 담즙질, 뭐 우울질, 다혈질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우울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가! 합니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화를 내시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내 입이 될 거야. 가!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목자 생활할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죠. 이 지팡이 하나 들고서 호를 다니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론이 맞아야 되고 장로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나타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대해서 그들이 다 전해줍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그럴 때 이 바로가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족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더욱더 힘들게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앞에 알짱알짱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바로 왕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왔는데 그럼 제가 말씀을 전했으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왜 어렵게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확인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갖다가 인도해 낼 것이다. 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함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피, 개구리까지는 애굽의 술사도 흉내내지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서부터는 흉내내지 못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요, 손을 드십시오. 근데 손은 안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딱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다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손들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갖다가 드러내시죠.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12지파의 이름도 좀 외우시고요. 그다음 10가지 재앙도 있잖아요. 외우시고 있잖아요. 예,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창. 앞글자만 따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책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 중요한 것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만들죠. 유월절이 뭡니까? 6월 넘어간다.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여러분 죽음을 갖다 피하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만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지 않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그런데 애굽에는 첫 번째 난 장자들과 첫 번째 난 모든 짐승은 싸그리 죽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애곡한 소리가 끊이질 않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난 짐승 다 죽었어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은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지나다니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 죽으시죠? 유월절. 금요일 유월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살고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보혈을 갖다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멸망은 보혈을 갖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갖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혈이 곧 복음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누가 달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그곳에서 하셨는가? 피를 흘리셨죠. 이 보혈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 대속의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유월절을 갖다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떡. 그것이 무엇이죠? 거룩한 삶 요구하죠. 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갖다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야, 빨리 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입히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갈 테니까 너 목에 있는 목걸이 벗어줘. 너 귀걸이 빼줘. 너 팔찌 빼줘. 네 집에 있는 은금보화 줘. 요구한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은금팽을 가득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는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죠. 함께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늦게 쫓아오죠. 저들 떠나면 안 돼. 누가 일을 해? 뒤쫓아오죠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는 유벽한 산이죠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죠. 사면초가죠. 그럴 때 오직 한 곳 뚫린 곳이 있죠. 바닥도 아니고 하늘 뚫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홍해가 열리죠.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안에 길을 갖다 여시죠. 홍해 안에 길을 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일하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지나갑니다. 홍해 도와. 그 다음에 모세가 노래 부르죠. 이 구원의 노래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이죠. 모세의 노래 부릅니다. 미리암이 여인들과 춤을 춥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흘길 만에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죠.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말씀하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이런 말을 쓰죠. 그람 속에서 얼마 안 가서 엘림이 있죠. 오아시스 엘림. 여러분, 사람이 조금을 못 참아서 있잖아요. 실패하고 조금을 못 참아서 있잖아요.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10여 킬로 더 가면 있잖아요. 한 2-3시간 걸어가게 되면은 엘림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왜 인도해 냈습니까?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들 갖다가 사막에서 죽이려고 끌어냈습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적과 그런 땅,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끄집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얼마 사흘길 가서 쓴물을 만나니까는 원망 불평. 근데 조금 가서 보니까는 엘림 있죠, 오아시스. 이 조금을 못 참아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하셔서 주님을 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인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그들이 이제 더 나아가는데
계속 원망불평이죠. 쓴물을 만나서 원망불평,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또 원망불평, 아침마다 내려오시죠.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애굽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 저녁마다 보내서 그 쏟아부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에 있죠, 여러분. 지나가는데 또 이제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 반석을 치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0장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하죠. 예,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을 치죠. 갈라짐, 쪼개짐,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기도, 손을 드니까 아론과 우리 손을 들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고.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밤새도록 있잖아요. 밤이 늦도록 이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손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의 손.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자기가 승리한 줄 알까 봐. 누가 승리케 하셨죠? 하나님이. 뒤에서 누가 뭘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그분의 깃발로 삼으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요. 매일매일 있잖아요. 정말 나의 깃발이신 우리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는 모세의 장인이 이대로가 이제는 찾아옵니다. 모세를. 모세 와서 보니까는 그 광야에서 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줄로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저들도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도로 장인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도 힘들고 저들도 힘드니까는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진실무망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더러운 이득을 갖다가 멀리하는 자, 이들 가운데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갖다 세우라.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것이 합당하다 하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있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창안해서 이 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인 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죠. 지역장이 있고 뭐 교구장이 있고 뭐 장이 있고 이제 구역장이 있고 있잖아요. 쭉쭉쭉 있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뭐 셀 모임도 있죠. 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시내산. 한번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있잖아요. 3장 12절 먼저 확인한 다음에 19장 가도 보도록 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내산,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갖다가 보낸 증거니라.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제가 거기 2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오늘 여기 19장 여기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 11개월 동안에. 시내산을 머리에 두시고서 오늘 19장서부터 4개 읽으시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 읽길 바라요. 한번 그것도 보도했습니다. 오늘 표시해두고 있잖아요. 우리 민수기 10장 가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있잖아요. 시내산에 머뭅니다.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떠나지 있잖아요. 그동안에 뭘까요? 정착, 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들어가서 있잖아요. 나무만 붙들지 마시고 이 숲을 본 다음에 읽으시길 바라요. 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신에서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거 10계명. 그것이 바로 20장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에 이어서 시민법을 갖다가 24장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산으로 부르시죠. 왜냐하면은 이 율법 새긴 거 10계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친히 돌판에 써서 주시려고 증거판으로서 있잖아요. 주기 위해서 부르셔서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10계명을 주시죠. 율법의 대표적인 것. 여러분 10계명 외우시기 바랍니다. 앞에 12지파 이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계명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이잖아요. 성막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이 정도 진짜 공부하셔야죠. 이 정도 공부하셔야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긴 바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신칭입니다. 이게 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 믿는 자들 구원을 받죠.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요? 할례. 그 다음에 할례. 너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라. 할례.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에서도 살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텐데 너희는 이와 같이 나를 믿는 자로서 또 할례를 받은 자로서 너희의 민족은 이와 같이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저들과 다르게, 애국과 다르게,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10계명.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먼저 믿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할례고 그다음에 있잖아요. 율법을 주십니다. 400년 뒤에. 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까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은 자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외적인 표시 있잖아요. 세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공적인 앞에서 있잖아요. 이 공동체 앞에서 나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고백에 따른 의식이 있잖아요. 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고백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 있잖아요. 조상이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것을 아실 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읽게 되면 다 이해가 되죠,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보혈을 믿는가? 믿음입니다. 이러함 속에서 이제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의 시강에 대해서 설계도를 갖다가 쭉 말씀하시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의 옷까지 있잖아요. 쫙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새겨주셔서 십계명 새겨진 두 돌판을 갖고서 이제는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금송아지.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아니 우리 인도자가 죽었어 살았어? 코빼기도 안 보이네. 아론에게 종용하죠. 막 다구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금송아지죠. 우상.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산이 흔들리고 산이 여러분 위에 나무가 불타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접근을 못하죠. 모세가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죠. 그들이 똑똑히 보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씀으로 들려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만듭니까 여러분? 우상, 금송아지, 자기의 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만든 신 우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 왔다가 보이시고 광야 중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 원망 불평할 때마다 다 채우셔서 인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모세 안 보인다고 했죠.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림에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한순간에 있잖아요. 만나고 있는데 밑에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있죠. 춤추고 있고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났었잖아요. 두 돌판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어찌하오리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갖다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이 모세는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저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있잖아요. 지긋지긋. 원망불평. 좀만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돼. 원망불평. 계속해서 원망불평. 모세가 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불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맨날 원망불평. 근데 이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고 33장은 바로 회복의 단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뭐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뭐 건물이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부흥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이 진짜 부흥이 있잖아요. 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었던 몸의 장식품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근패물 갖다가 많이 주었고 은혜 입었을 때는 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그런 은근패물을 갖고 있잖아요. 뭘 만들지 있잖아요. 자신들에서 우상, 금송아지.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식품 다 떼어버립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떼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진과 떨어서 이쪽에다가 회막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같이 모세랑 따라 나가서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이 다시 회막에 돌아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가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난 약속했으니까는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드릴 텐데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슬퍼서 이와 같이 장식품 다 떼어버리고 모세와 함께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로 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어떠니 하든지 간에 전체가 움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소수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함께하는 악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거기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함께 하리라 응답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멈추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뭐 하나 더 가지면 더 가지려고 애쓰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단계까지 나가죠. 장식품을 떼어내는 회개서부터 하늘 빼려고 기도하는 것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부터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면서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이시죠. 보고 산 자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영광의 그 주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게 되죠.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정말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길 바라요. 사람들은 삶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삶을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구별대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더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개인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읽고 여러분 또 읽으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33장 가지고서 책 한 권을 썼어 있잖아요. 진정한 부흥. 책 제목이 부흥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부흥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리바이벌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흥.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 생각하는 거. 성장주의.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돌이키면서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영광을 보기 원하는 이 간절함,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이제는 모세가 두 돌판 다시 깎고 자기가 깎아서 산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전을 써주시고 갖고 내려와서 그들과 언약을 갖다가 재갱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34장까지 내용입니다. 35장서부터는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 시향대로 성막의 설계대로 모세가 짓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대로 자원하는 것을 받아서 그 성막이 세워집니다. 늘 말씀드리죠. 억지로 뭘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시고 일할 때도 기쁨으로 하시라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은혜를 받는 일에, 은혜를 깨닫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라요. 이 삶 속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됩니다. 착착착착.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쫙 해서 있잖아요. 다 물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여러분 17절입니다. 첫째 달,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그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때 1월 1일 날 신년의 세우라죠. 그 세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가 그들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력은 있잖아요. 거의 3월 달이 됐잖아요. 3월 달. 그때가 그들에게는 1월 1일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음력 양력이 있죠. 음력 양력 뜻이 그들이 있잖아요. 유대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쓰는 있잖아요. 이렇게 양력, 달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보니까 음력을 또 많이 썼죠. 음력. 그래서 생일도 음력인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해 첫 달이에요. 첫 해, 첫 달. 첫날. 그렇죠. 6월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저는 성막을 세웁니다. 집사님 거기 성막 평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시기 바라잖아요. 예, 보실 때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울타리는 율법입니다. 북쪽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인 데까지 지성소까지 가려면은 북쪽에서 있잖아요.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막혀서 못 가요. 서쪽에서 가려도 안 돼요. 남쪽에서 가려고 안 돼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 예, 번제단. 번제단이 무엇이냐면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믿고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성결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손과 발을 씻으십시오. 그게 물두멍. 그 다음에 여러분 안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떡상과 등대를 생각할 때 남쪽에 항상 밝죠.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쪽에 있잖아요. 등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에 등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는 있잖아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떡상은 말씀, 향단은 기도, 등대는 빛된 삶. 이 등대를 밝히는 기름 있잖아요. 성령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그에 따른 빛된 삶,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죠.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죠. 예.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 있잖아요. 쫙 갈라지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을 갖다가 예수님께 다 열어놓으셨죠.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이 외친 것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우리 모든 왕과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길을 갖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거기 이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울타리 있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들어간 번제단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 물두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이죠. 당신 그리스도인에서 손과 발을 씻은 성결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있잖아요. 떡상과 향단과 등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성숙에 나감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 그에 따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더 나가서 있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속죄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언약궤 뚜껑 있잖아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고 두 증인이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증인 삼아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 뚜껑 있잖아요. 속죄소입니다. 이 뚜껑에다가 피를 붓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다 죄와 관계된 물건들.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이 피, 보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조각목으로 이렇게 벽을 갖다 쫙 세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휘장들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이 덮개를 갖다 뭘로 덮습니까? 덮개를 갖다 했잖아요. 맨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있잖아요. 맨 안에 막을 덮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천을 갖고 또 덮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또 덮습니다.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 사막길에서 이 햇볕과 모래바람에 의해서 맨 끝에 있는 해달의 가죽을 보면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있어요. 볼품 없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도 볼품 없죠. 교회를 볼 때도 볼품 없죠. 하지만 한꺼풀 벗기면서 안에 들어가면은 맨 안에 성소에 있잖아요. 이 등불이 켜지게 되었을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이 천이 덮여 있을 때 이 안이 얼마나 아름다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천만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처럼 거기 뜰이 있고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있습니다. 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갖다가 믿는 자,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 바로 있잖아요. 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나았을 때 성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말씀 보며 기도하며 빛된 삶을 사는 자,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서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진짜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감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